마태복음 27장 11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8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금요일 행적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내들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던 정치적 상황이라 사형 집행권이 없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형당할 이유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 사내들인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로마법으로는 그것이 사형죄가 되지 못하니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죄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즉 로마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선동하여 왕이 된 자라는 뜻으로 로마에 대한 모반죄를 지었다고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자기들이 판결을 내린 죄목과 무관하게 엉뚱한 죄목을 달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말이 옳도다 였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이죠. 모반죄를 인정하다니 빌라도는 그래서 크게 놀라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악한 의도로 거짓 고발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나무라듯 묻기까지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에 대해 옳다고 대답하고 한마디도 변론을 안 하신 것일까요? 먼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곧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이 말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그가 곧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멸하여서 자기들을 구원할 분은 자기들의 왕이시죠.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의 왕입니다. 그 왕을 기다린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땅과 그 민족은 반드시 왕을 기다려 나라를 완성하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언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만 있고 백성만 있는 나라가 있던가요? 나라에는 반드시 주권자, 즉 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아들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려 신정왕국을 건설할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 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계속해서 받았고 기다렸습니다. 왕으로 오실 구체적 예언으로는 다윗 왕이 받은 다윗의 자손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여기서 내 수한은 다윗의 수한이 차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이 집은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만 또한 평강의 왕이신 것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로마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온 인류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어서 천국을 건국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건국 활동은 땅의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천국 건국의 완성은 재림 때에 마침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관에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인가를 받아서 되어야 되는 것인데 로마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규합하여서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석되어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온갖 많은 것으로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그 자체는 진실이기에 예수님은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에서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즉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왕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뜻이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빌라도에게도 너도 왕이니 진리에 속한 내 음성을 들으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말하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콧방귀 낀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빌라도는 모든 진실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노라는 말씀에 빌라도는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재판장으로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증명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무리의 말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역시 헤롯 역시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되돌려졌죠.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즉 죄를 찾지 못하여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의 의사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아우성에 빌라도는 결국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밀란이 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 총독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백성 대중에게 묻기로 하였습니다. 빌라도 생각에 마침 좋은 구실이 있었는데요.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요구대로 들어주자고 생각했죠. 그러면 자기가 결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은 정치 책임자로서 잘못된 꼼수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유죄인 두 사람을 놓고 물을 일이지 무죄한 자를 선택의 대상에 놓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유죄로 정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두 가지로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먼저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면서도 다시 그들에게 결정권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 즉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도 달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외경 니고데모 복음서 2장의 기록에 의하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여자인데요. 유대교에 귀의했다가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아무튼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이라고 선지자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재판석에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남편의 잘못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빌라도는 자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조언을 무시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두 번째 큰 잘못입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대중은 선동되고 매수되어 있었는데요. 총독 빌라도가 대중의 압박에 대한 응답으로서 말을 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만 움직였습니다. 밀란이 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싫어서 대중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고 말함으로써 결정의 책임을 다시 백성 대중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비겁하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까지 씻으며 유대인의 방식대로 정결을 표현하는 퍼포먼스까지 할 정도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의 행동은 역사 내내 사도신경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저주되고 있습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대로 그들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해 성전의 파괴와 100만 명 이상의 끔찍한 학살을 당했고, 그들의 후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살해당하는 민족적 참변을 겪었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참변을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께서 그들의 선언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정도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 믿는 자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비겁한 자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의 결정권을 진실하게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방식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하여 행하지 말고 오직 진리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왕의 생명으로 값주고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충성된 자가 가장 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왕들 중에 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범의 태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으신 그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심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굳건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백성으로 사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백성이면서 또한 그 왕도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오니 그리고 미성숙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왕, 충성스러운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